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맏아들은 모두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는 주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서 나의 몫으로 삼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모든 맏아들을 다 등록시켰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이들로서 명단에 등록된 맏아들은 모두 22,273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라. 레위 사람은 나의 몫이다. 나는 주다.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은 그 수요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한 사람의 5세겔씩 물도록 하여라. 세겔은 성소에서 따르는 방식대로 20게라를 한 세겔로 계산하여라. 그 돈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나머지 사람을 물어내기 위하여 치른 속전으로 삼아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을 대신 세워 속하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 속전을 거두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에게서 거둔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모세는 이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모든 맏아들을 계수하고 등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그 명단을 빼놓지 말고 작성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 백성의 모든 장자 그리고 가축의 모든 첫 새끼를 다 죽이시는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맏아들과 가축은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을 죽이신 것은 사실 그 민족 전체를 생명에서 끊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 죽음으로부터 건짐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써 말입니다. 그 숫자만큼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구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신의 몫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계수된 장자의 수가 22,27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 레위인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니, 그럼 나머지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레위인은 내 것으로 삼으셨다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가 내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나는 주다라는 말씀으로 밝히시죠.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본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마다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볼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이제 옹알이하며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 입에 쥐어준다 그럴까요? 들려주고 말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라는 거와 함께 부모는 반복해서 뭘 확인하죠? 엄마, 아빠의 이름이 뭐지? 자녀들에게 묻는 이유가 뭔가요? 그 엄마, 아빠의 이름을 알려주고 들려주고 말하게 함으로 너는 내 거야. 그 소속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내 맏아들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소급하여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의 맏아들의 숫자가 22,273명이고 레위 지파로서 1개월 이상의 남자 수가 2만 명이었다고 말씀하죠. 그러자 남은 273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 사람의 5세겔, 한 세겔을 그 당시에 한 달의 노동자의 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적지 않은 돈으로 환산하여 속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22,000명 레위 지파로 군대에 나갈 자들도 아니고 이민족이 광야를 지나며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레위 지파는 다 열외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의 두 아들이 두 몫을 받고 12지파가 되는데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속해 있지 않죠. 레위 지파는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273명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흔히 하는 말, 퉁치면 안 되나? 조잔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이런 식으로 삥 뜯어내시는 겁니까? 출애굽 시키시면서 목숨 살려주시고 이제 와서 목숨값을 받아내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그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 어느 누구도,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닐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속의 많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그런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얼마나 기울여져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99마리의 양의 가치가 한 마리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그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관심과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단 한 명도 빠뜨리시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의 덕택에 덩달아 구원을 얻는 법은 없다는 것을 거듭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된 인간이 없는 법이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맏아들의 인구를 자세하게 계수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한 사람도 그 구속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로 삼으신 백성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 속전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 삼으신 이 대속의 원리를 아주 쉽게 반복해서 명령하시고 설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대속의 값으로 속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미리 보여주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쉬운 것입니다. 아니, 구원의 가치를 가볍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쉽게 열어 놓으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쉽게 열려 있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 놓으셔야만 하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감내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얻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신 그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한 달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들과 레위인 남자들을 계수하게 하셨나? 정리해 보면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그들의 맏아들이 대표합니다. 모든 맏아들을 레위인들이 대표합니다. 그리고 모든 레위인과 그들의 전 삶을, 자기들의 예배를 어린 양의 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예배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이 아침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 모든 삶의 소유권이 사실은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과 하늘의 복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사야 43장 1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해 보시고 고백해 보시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선아, 아무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시편 20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바 된 존귀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너는 구별된 삶을 살되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나의 것으로, 내 권리로,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이 하루길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과 헌신이 이 아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바라보시며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신받은 우리가 그 가치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삶을 산 제물로, 산 예배로 드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모든 순간마다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장 연합 예배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기미들, 사역자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준비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 예배자로 나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